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종교인으로 산다는 건 어떤 걸까요? 대화여대 교목실장인 전병식 교수는 철학자 한특혜의 말을 빌려 종교는 자발적으로 필요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공동체를 위해 헌신을 마다 않는, 즉 기꺼이 스스로 피로를 감당하는 존재가 종교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사회의 종교인은 어떨까요? 이웃 종교를 폄훼하고 갈등을 일으키는가 하면 코로나 방역에 있어 모범이 되기보다 확산의 원인이 되는 등 오히려 사회를 피곤하게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코로나19 시대를 지내며 오늘날 종교의 모습을 진단한 책 피곤한 교인, 피로한 교회의 저자 대화여대 교목실장인 전병식 교수님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네.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화여자대학교의 교수이면서 또 교목으로 일하고 있는 전병식입니다. 대화여자대학교는 2000년 9월에 부임했고요. 학교 바깥의 일로서는 현재 한국기독교교양학회 회장과 서울 YWCA 대학 청년 지도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예. 그 배화여대라고 하면은 그 우리나라의 개신교가 처음 들어와서 세운 거의 최초의 학교이지 않습니까? 최초는 아니고요. 이와 다음에 감리교로서는 이와 다음에 배화입니다. 예, 그만큼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배화학당에서 이제 배화여대로 발전한 학교의 이제 교목 실장으로 계시는데요. 네네. 자, 최근에 교수님께서 피곤한 교인, 피로한 교회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오늘 이 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어떤 책인지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우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종교인, 특히 기독교인이자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책임과 역할에 대한 일종의 수상집이라고 할까요? 그 요즘에 우리나라가 계층, 지역, 세대 간의 갈등이 굉장히 극심하잖아요, 사회가. 네. 근데 이런 거를 문학평론가인 함도균 선생님이 이 갈등 사회에서 사회적인 다양성을 보장하면서 우리가 사회 통합으로 나아가는 길, 그런 힘을 시민성이라는 데 두자. 그래서 시티즌십 교육과 문화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민성, 시민의식을 실천하는 그 내용하고 방식을 시민교양이라고 이 책에서 정의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피곤한 교인, 피로한 교회는 시민교양에 관한 일종의 교양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요즘에 우리가 이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시기를 지나면서 교회가, 종교가 세상에 위로를 주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주기는커녕 아시다시피 교회나 교인의 몇 명의 일탈로 세상을 아주 피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종교는 그 한특혜의 말대로 자발적으로 필요한 존재거든요. 스스로 필요함을 자처한다는 의미에서 말인데,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국어사전적인 의미에서 피곤과 피로를 분리했습니다. 피로는 단지 몸이 지쳐 힘든 거지만 피곤은 고달픔을 더하고 남에게 짜증을 주는 것. 그래서 교인과 교회가 세상에 피곤함 주지 말자. 네. 그리고 오히려 스스로 자발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다른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예. 그 오늘날 다문화 다종교 사회의 이 한국 사회에서 한 사람의 시민이자 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주고자 이 책을 쓰신 것 같습니다. 그 종교는 자발적으로 필요한 존재다라는 말씀이 참 인상적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이 말씀과도 좀 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에요. 정말 피로를 자처하는 일이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는 이 기독교인 혹은 참 종교인의 일상이라는 게 사실은 보통 사람들의 두세 배 필요한 일들을 자발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뭐 새벽 예불도 있겠지만 매일의 새벽 기도회로부터 시작해서 종교적 일과를 계속하고 남들이 휴식을 취하는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활도 해나가면서 이웃을 돕는 일을 해나간다는 거, 이건 자발성, 소위 발심이 없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러한 피로를 긍정적인 피로, 건강한 피로, 또 행복한 피로, 충만한 피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그런 정의이죠. 네. 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시작하고 또 뭐 불자들은 뭐 아침에 좌선으로 아침을 여는데 그렇게 스스로 네. 피로하게 살아가는 이유, 바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데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거겠죠. 그렇죠. 자, 네. 그런데 오히려 정말 사회를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종교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이웃 종교와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코로나 확산의 원인이 되는 모습도 보여줬잖아요. 오히려 네. 왜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제가 책에서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우리 사회 지금 시민의식의 실천, 시민교양을 실천하기보다는 개인주의가 너무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성이 굉장히 약화되었다. 그래서 종교가 개인화되고 사유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종교 간의 갈등도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가 가지고 있는 좋은 덕성, 시민성이 공공성을 오히려 부정적인 의미에서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되는데 구태여 피곤하게 빛과 소금의 감당할 이유가 있나. 교회나 우리 뭐 불교나 여타 종교가 세상의 공공적인 요구를 넘어서서 더 큰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의 공공성보다 못하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기대고 있는 형편이죠. 그래서 흔히 요즘 하는 말로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네. 사실 어느 종교이건 간에 종교가 개인적이고 사적인 구원, 그런 축복에 머무르고 말면 그 종교의 전도력, 전파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한국 갤럽에서 올해 3, 4월에 우리나라 종교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물론 전국민 대상이 아니라 신뢰도 퍼센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 2004년도에 우리나라 종교인이 54%였는데 올해 40%로 줄어들었잖아요. 예. 10명 중 6명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건 문제가 좀 심각하죠. 왜냐하면 중국처럼 국가가 제도적으로 반종교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나라를 제외하고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국가가. 유럽의 기독교가 아무리 쇠퇴하였다 해도 조사해보면 내가 종교인이다. 그런 답이 60% 이상 나오는 거예요. 그게 네. 정상이죠. 그래서 사실 어떤 종교이든 간에 한 나라에서 내가 무종교다, 내가 종교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절반을 넘는다. 심각한 일입니다. 근데 한국인들, 특히 젊은이들이 종교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있어서 한국 사회가 지금 아주 급격히 반종교와 탈종교화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기독교인이 얼마나 줄었다, 불교인들이 얼마나 감소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대한민국의 종교 인구가 줄어들고 종교의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역할이 사라진다면 그 다음에 무엇으로 그 자리를 우리가 채우느냐. 네. 근데 한국에서는 종교 간의 갈등이 종교를 혐오하는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렇죠. 예. 그러나 종교가 싫다고 종교를 피하는 상황에서 우리 종교인들의 교인 수나 교세가 우리가 뭐 기독교가 불교보다 좀 낫다, 뭐 개신교가 천주교보다 낫다, 우세하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종교가 몰락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종교가 신앙을 가진, 그래서 종교의 신앙에 교양을 더한 종교 교양, 시민적인 덕성을 고양하는 기독교 시민 교양을 이제 책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네. 기독교 시민 교양이라는 말씀이 참 와닿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한 개신교계의 한 포럼 현장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네. 극우 개신교가 이제 네. 어느새 개신교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이미지로 자리 잡게 된 원인에 대해 진단하는 그런 자리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네. 오늘날 이제 신앙심이 깊어지고 더 그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닌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참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서 네. 동시에 지난해 코로나19를 계기로 이제 우리 사회가 종교를 보는 눈이 생겼다고 할까요? 어떤 종교가 네, 네. 좋은 종교인지 사회의 네. 모범이 되고 또 꼭 필요한 역할을 하는 종교인지를 보는 눈이 또 생겼다는 점도 한편으로는 이 시민 교양을 갖춰야 한다라고 하는 또 계기도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지나가면서 종교가 이제 일탈하는 교인, 일탈하는 교회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건전한 종교, 건전한 교회가 일종의 자기 반성, 자기 성찰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종교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강제적인 자기 반성을 하라고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종교에 대해. 네. 그래서 지금 이 시기를 적극적인 자기 변화의 시기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주었다. 그래서 한국의 종교가 새로운 변화의 씨앗을 오히려 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데 사실 기독교계에서는요, 지금 이 시기를 제2의 종교교회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심각한 반성, 성찰이 실제적인 움직임으로 또 보여주고 있는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긴 합니다. 네. 네. 그 교수님께서는 지금 그 한국 기독교 교양학회의 초대 회장으로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이 한국 기독교 교양학회가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종교인들의 더 나은 시민이 될 수 있도록 그 함께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모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사실은. 네네. 네. 그래서 이 교양학회 사실은 2018년도 6월에 이거 한국의 기독교 사립대학, 기독교를 교양으로 강의하는 교수님들하고 대학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우리 자신이 기독교를 바로 알리자라는 취지를 갖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독교뿐만 아니라 타 종교를 포함한 다른 종교를 알고 이해하는 능력, 이거 우리가 종교 문해력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걸 높이자는 취지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과학까지도 포함해서 다른 학문과 대화를 해서 종교나 종교의 교리가 세상과 일반 학문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자. 그래서 종교 문해력을 높여서 종교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추구하자. 그래서 특히 대학생의 삶에 종교가 의미가 있게 하자. 그래서 종교를 바르게 하는 종교에 대한 교양, 종교 교양을 갖추도록 돕자라는 의미에서 더군다나 거기에 지금 다종교와 다문화 사회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서로를 바로 알고 바로 이해하는 함께 살아가는 세상, 함께 살아가는 교양을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도록 하자라는 게 우리 학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난달 6월에는 연세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와 함께 과학기술시대 기독교 교양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종교인들이 특히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라는 내용을 실천적인 교양으로 정립해가면서 대학의 종교교양, 대학에서 기독교 교양 교육에 저희가 좀 한 몫을 다하려고 합니다. 네. 네. 그 흔히 그 기독교라는 걸 떠올리면은 이웃 종교와 좀 이렇게 배타적인 모습, 또 네네. 과학과 상충하는 모습, 네네. 또 어떤 뭐 철학이나 또 다른 어떤 이념과 사상과 이렇게 공존하기 어려운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이제 네. 한 사람의 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이웃 종교와 또 과학과 철학과 다양한 이념과 사상과 이렇게 공존하는 것을 또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예. 네네, 그렇습니다. 어우러져 가야죠. 네. 예. 그러기 위해서 이제 진짜 기독교가 어떤 모습인지를 알리기 위해 그 유튜브 동영상 그 365편도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네네. 그래서 이른바 저희들이 좀 거창하고 좀 약간 교만하기도 하겠지만 기독교의 내용에 대한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표준을 세운다고 할까요? 그래서 저희 학회에서 이걸 가칭 이 사업을 기독교 교양 사전, 기독교 교양 딕셔너리 혹은 기독교 교양 365 프로젝트라고 하고 있는데요. 기독교 교리와 기독교 신앙에 대한 내용들이요, 교단과 교파마다 다르고 심지어 개인의 취향과 선택에 따라서 잘못 알려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잘못 가르쳐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 사항을 대학생, 그 다음에 교양 시민을 위한 교양교육 차원에서 학자와 교수들이 약 15분 내의 영상 365개를 제작해서
공신력 있는 매체를 통해서 무상으로 배포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한 10개, 20개 정도 제작해서 대학이나 교양시민에게 좀 나눠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교수님께서는 그 배화여대의 교목실장으로 계십니다만 우리나라에 네. 그 매우 많은 그 대학들이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졌고 그 네. 기독교를 교양으로 가르치는 곳들이 매우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예. 그런 교수님들이 우리 학생들을 잘 이렇게 지도해 주신다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반 시민들보다 더 우수한 정말 그 시민 교양성을 갖춘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네, 네. 그 우리나라의 이제 종교인 비율은 40% 정도라고 하죠. 그중 절반 네. 이상이 이 기독교인이고 앞으로 기독교인들이 이웃 종교와 잘 화합하고 협력해 나간다면 우리 사회를 네. 더 아름답고 평화롭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기독교인 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뭐 다른 종교도 다 그렇지만 불교도 그렇고 기독교는 사랑으로 사람을 환대하는 종교입니다. 환영하고 대접한다 그런 얘기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세계 창조는요 기독교에게만 주어진 게 아닙니다. 모든 인간과 만물에게 주어진 공공재이죠. 그래서 함께 쓰며 나누고 함께 또 보존해야 하는 그런 재산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창조의 수혜자이고 동시에 세상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관리자임의 청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되어라는 그 구원, 이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도 공공적으로 이해해야 선교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요즘 팬데믹 상황에서 세상이 뭐 이런저런 방역을 요구하고 그러는데 그런 세상이 요구하는 공공성을 외면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교회다가 왜 이러지라는 그런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 공공성을 더 확장하고 포용하는 힘을 키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혼 구원에만 머무른다 그러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 기독교 신앙의 공공성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선교와 전도의 기회가 박탈되는 기회가 된다. 네. 그래서 세상과 이웃 그리고 이웃 종교인과 함께 살아간다는 공동체적 연대성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그것이 오히려 기독교 선교 전도의 문을 닫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의 확장, 나의 전파를 위해서 이웃 종교와 함께 가는 우정 좀 굉장히 이 단어 좋아하는데 우정, 이웃 종교의 우정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성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령의 역할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성령의 역사는 개인에게서가 아니라 공동체와 관련될 때 그 힘과 의미가 더 커진다는 거. 이걸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깊이 깨닫고 믿음을 키우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공공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그 저자 야마과 나오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닫힌 사적 영역이 아니라 만인에게 개방된 공공 공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교회는요 문이 닫혀져서는 안 됩니다. 열려 있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정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앞으로 이웃을 더 사랑하고 정말 우리 사회의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또 역할을 하고 그렇게 우리 종교가 다시 사회적인 신뢰를 찾고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네. 앞으로 그 한국기독교 교양학회의 역할이 또 클 것 같네요. 예. 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배화여대 교목실장으로 계시는 전병식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